성경 말씀 욥기 42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싸우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량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의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빗달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은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이 오라비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많은 눈이 내린 가운데 또 새벽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 감사드리고 환영하고 또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계신 모든 분들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 주님께서 복구하심, 주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드디어 욥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끝나고 이 욥기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이고 또 욥의 기의 주제이기도 하고 욥의 결론이기도 한 42장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 이제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못하시는 일이 없고 주께서 알 수 없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주님의 뜻, 하늘의 뜻을 흐려 놓으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했습니다. 제가 알기에 이것은 너무나 깊은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말할 터이니 너는 들어라.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는데 주님께서 그 하신 말씀들을 제가
듣기만 했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듣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나는 지금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 죽어가는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이 때문에 위안을 받습니다. 이것이 지금 욥기 42장을 시작하면서 욥이 하나님께 드린 결론입니다. 하나님, 내가 좀 죽어가는데, 그런데 내가 죽어가게 되는 것도 이제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고, 그것 자체가 나에게 위로가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욥의 고백 가운데서 욥기는 이렇게 결론이 맺어집니다. 욥이 죽었다. 어떻게 죽었다? 나중에 늙어 죽었다. 극심한 고통,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 그 출발과 도착점도 알 수 없는 그런 고통 지경에 있는 욥의 이야기가, 욥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던 자인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변함이 없었고, 그리고 그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계시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아주 긴 시간, 사실은 이 욥기에서 이 발단이 되어지는 부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좋다, 욥을 시험해 봐도 좋다라고 하셨던 그 이후에 지금 결론처럼 주어진 이 42장의 이 거의 10배에 가까운 분량이 욥과 친구들의 대화, 욥과 엘리후의 대화, 욥과 하나님의 대화 속에 길게 펼쳐졌었는데, 바로 그 결론 속에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욥의 손을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친구들이 아니라 욥이 맞았다, 욥이 옳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부터 오늘 말씀에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구들 대신에 욥에게 판정승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친구들의 주장했던 논리는 권선징악이었습니다. 옳은 것이 있으면 그른 것이 있고, 옳은 것은 상을 받고 그른 것은 벌을 받는다였지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이겼으니까 그럼 친구들은 뭐 해야 됩니까? 벌을 받아야 하지요. 낙제점이니까요. 틀렸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욥의 친구들이, 그 지인들이 벌을 받습니까? 징벌을 받습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기회를 얻습니다. 너희에게 이 말이 틀렸고 욥의 말이 맞았다. 그러니 너희들 혼나봐라. 이것이 아니고 어떻게?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들어라. 그리고 욥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들어라. 그리고 욥과 같이 기도하면 너희들 오케이. 너희들에게도 은혜를 줄게. 기회를 베풀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욥기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듣고 읽었던 이 신앙 공동체들은 아마 포로기 이후 공동체들일 겁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왜 우리가 이렇게 버림받았지, 우리가 왜 망하게 되었지 라고 한, 우리가 열왕기서에서 반복되어졌던 그 주제들이지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책임을, 은혜를 다 지키지 못해서 벌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서는 해결되지 않는 질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시절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애쓰고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아니 그 이후에 태어난 이 다음 세대들에게는 원하지도 않았고 선택하지도 않았던 이미 찾아와 버린 고난의 문제가 너무 힘든 일이었던 것이죠. 그때에 이 욥기의 말씀은 그들의 생각과 믿음을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넓게 만들어주는 귀한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이렇듯 욥의 이야기에서 보듯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다 알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도 의도하지 않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뜻하지 않은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다. 그런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유일한 지혜라는 사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인데, 그들이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욥기를 통해서 드러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욥의 때로는 그 부적절한 언행과 감정에도 불구하고 욥의 속마음을 인정하시고 욥을 성장의 단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욥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호도하며 하나님을 왜곡하고 욥이 그 자신들 때문에 실족하게 만들었던 이 친구들에게도 여전히 기회 주시는 하나님. 너희들도 욥처럼 기도해봐라. 너희들도 욥처럼 새로운 지혜 가운데 머물러 봐라 라고 하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까닭없는 지금 현실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소망과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기도하실 때 바로 그 은혜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혜를 품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잃지 않도록 도우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욥은 분명히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죽게 티끌로 돌아갑니다. 이 죽게 되어진 거 압니다 라고 사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죽을 준비를 마친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하나님께서 굳이 복을 주셨다. 그리고 갑절의 복을 주셔서 출발하게 하셨다. 새 출발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이것이 욥이 그 오랜 고난의 시절을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욥기의 중심 주제는 무엇이냐면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거든요. 욥기를 통해서 주시는 지혜는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이들이 창세기로부터 인간을 망하게 하는 생각들이었던 것이지요. 또 욥기는 나 중심의 생각을 내려놓는 거, 내가 중심이 아니다, 내가 모를 수 있다, 내가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복의 생활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욥이 재산이 복구되었다, 복원되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무슨 의미겠습니까? 욥이 새 출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새 출발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새 출발은 근본적으로 질적으로 다른 새 출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지요? 뭐 재산도 나오고 뭐 이러이러한 거 나오는데요. 이 욥기 초반부에 나왔던 욥의 복된 모습과 지금의 복된 모습의 강조점이 다릅니다. 처음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욥이 아주 부자이고요,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아내도 있는데 그 욥은 뭐 하는 집안이었냐면 행여라도 그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됐을까봐 그 아들들의 이름으로 제사 드리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욥이 그런 곤경에 처하자 아주 그런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시지 라고 하면서 큰 소리치는 아내가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새 출발하는 이 42장 속의 욥의 가정 가운데 그런 아들들과 아내가 언급이 됩니까? 아니요,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 언급되지 않았던 딸들에 대한 관점들이 등장을 하고, 심지어 어떻게 돼요? 굳이 소개하지도 않았었는데 딸들의 이름은 소개가 되어지고 그 딸들이 기업을 물려받았다라고 하는 파격적인 선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큰 소리 내던 이들이 이제는 침묵하게 되어지고, 전에는 권한이 없던 이들에게 권한을 주며 시작하는 새로운 출발.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주목하시는 욥의 새로운 출발, 은혜로 주신 새로운 출발은 바로 그러한 것이다. 욥이 주도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신 욥의 새 출발은 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출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비록 욥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괜찮은 사람이었지만 욥도 여전히 자신의 신앙의 울타리, 관습의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욥기의 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욥이 그 울타리를 넘어서면서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 알고 누리며 살아가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복과 같을 수는 없다.
그 죽은 아이들이 다 살아난 거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죠. 그 슬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 출발하는 이들, 그 슬픔을 가슴에 묻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욥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욥을 통해서 포로기 이후들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욥기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렇게 새로운 지혜로 주목하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이렇게 새 출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는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으로 주신 삶을 우리가 감사로 누릴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욥기에서 등장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무서우신 것 같은 하나님 같으시지만 은총 속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창세기 속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도 어떤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묘사하시냐면 그들에게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신 하나님이시다. 그들을 위해서 희생사건을 벌이시며 그들을 보호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다. 광야에 내몬 것 같지만, 굶어 죽일 것 같았지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던 하나님이셨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골짜기로 내려오시는 분이시다. 잃어버렸던 아들을 되찾고 환영하기 위해서 마을 어귀에 나가 있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욥의 성장을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러니 그런 하나님께서 욥의 지혜 가운데에 욥의 새 친구들도 같이 머물러서 초청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야 라고 자기가 결정했던 이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깨닫는 것을 통하여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인생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충만한 복을 누리는 사람들, 우리 가운데 그 크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을 누리고 살아가는 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알 수도 없었으며 깨달을 수도 없었습니다. 욥기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들, 나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우리 삶을 다시 바라보며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열려지게 하시고,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기회를 주시고 새롭게 다시 한번 시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가운데에서 때로는 삶과 고난의 끝자락에 있을지라도, 때로는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저희들이 다시 제대로 출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 되어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